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오바다 이제 본론 강론집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방 선민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오바다에서 미가는 여호와께서 이방 선민 결국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자, 계시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통치시대의 구분은 아시는 대로 북왕조 패망시대입니다. 오바다는 6선지자 그리고 세선지자 남왕조 패망시대 남왕조 회복시대다. 북왕조 패망시대는 이제 아수르가 망하기 전 그 시대를 말하는 거고, 이건 남왕조 패망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 전 시대, 그리고 남왕조 회복시대는 이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로가 귀환되는 시대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북왕조 패망시대에 바로 오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에돔의 결국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요나, 다음 주에는 요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내용이지만 오늘 대신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항이나 또 주변 에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방의 선민과 결국은 이건 강론집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계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계론에 대한 내용을 잠깐 여기 소개해 드린 이유는요, 항상 이 계론이 바뀐 게 이제 오바다에서 미가는 여호와께서 이방 선민 결국에 대해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선민의 결국은 이제 망한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내용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제 오바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방의 선민 결국은.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내용 가운데 오바다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의 결국을 예언한 내용이다. 오바다와 요나는 여호와께서 이방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려오면 이방의 결국, 이방의 선민 결국이니까 이방과 선민 결국 다 포함된 내용이고, 이번에는 오바다 요나 줄여가지고 오바다 요나만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볼 때도 이것도 이방의 결국에 대해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오바다는 어디에 대한 결국을 예언한 내용이라고요? 에돔에 대해서. 요나는? 네? 요나? 요나는 아수르. 그렇죠. 예, 요나는 아수르고, 예, 그렇죠. 니느웨 구체적으로. 오바다는 이제 에돔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 내용이 이제 오바다와 요나다.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성을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항상 성경은 어느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여호와 계시로 마지막 상위 주제 가장 그죠? 여호와 계시로 해석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제 물론 기납적인 방법입니다. 근본은 위에서 내려오든 올라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계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바다와 요나 이방의 결국이니까 또 내려오면 이번에는 하나가 나오겠죠. 에돔에 대한 결국이다. 첫 번째 양갈로 1번은 이제 에돔에 대한 결국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오바다. 오바다는 결국은 에돔의 결국은 예언이다. 그래서 오바다는 아주 이제 두 가지로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장 10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달라고 나누는데, 첫 번째는 9절까지 교만한 에돔이 열국에 패망을 당하게 된다고 예언한다. 결국 에돔 자체가 이제 열국에서 패망당하는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에돔과 열방은 진멸하고 야곱은 회복된다. 그래서 에돔이 패망하고 또 에돔뿐만 아니고 열방까지도 다 나중에는 진멸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야곱은 결국은 회복해주는 내용이 또 예언되어 있다. 자, 요 내용이 아주 1장 내용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21장까지 다 나누어져 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론집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3번 열방의 선민과 결국 예언 오바다에서 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론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계시하신 내용이 빠졌고 그냥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오바다는 에돔의 결국, 요나는 아수르의 결국, 미가는 선민의 결국이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은 에돔의 결국, 아수르의 결국, 선민의 결국이다. 그죠? 요 세 개를 말하는 거죠. 요 세 개가 말하는 게 열방의 선민 결국 예언이 바로 요 아모스, 오바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방에 대한 예언이 저기 색깔이 좀 칠해놓은 보면은 이방에 대한 결국과 패망 내용이 네 선지자가 있죠, 그죠? 오바다, 요나, 나움, 하박국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에돔과 아수르와 갈대아. 근데 아수르는 특이하게 두 분 다 그러니까 나훔도 예언하고 누구 오바다도 요나도 예언하죠. 차이가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이 색 형광펜 없는 노란 거 없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주로 남북 왕조에 대한 예언 내용이고 그죠? 남북 왕조가 패망되고 난 다음에 회복될 내용이다. 패망은 주로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그리고 스바냐 그리고 그지만 회복 내용은 주로 학개, 서가라, 말라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네 선지자들은 소선지 중에서 네 선지자들은 이제 이방에 대한 예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나와 나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아수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국과 패망을 예언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네 사람이나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에도 당연히 유다의 패망과 이스라엘 패망과 회복돼서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이방에 대해서도 네 사람이 나오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뭐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나. 아니 그거는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왜 성경이 좀 간단하고 한 사람만 예언하고 한 사람 성취하고 그러면 쉬울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시대가 길잖아요. 예를 들면 한 선지자는 남짓해야 100년으로 끝나잖아요. 길어봤자 그죠? 보통 그 당시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아니까 더 나이도 적고 그래서 그 당시에만 끝나버리면 그 당시 사람들만 알아듣잖아요. 깨우칠 것이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해 계시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하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했고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은 참 이런 분이었네. 또 한 사람은 알고 보면 이런 분이었네. 다양한 시각에서 또 표현하고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신약도 뭐 서신서 같으면 로마서만 있으면 좋을 건데 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오만 선지자들이 다 있느냐.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또 복음 전달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 보시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구약의 모든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복음 전거되는 이 장면 자체가 이미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로 마지막 전까지 가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율법과 시편에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자 마지막 39절부터 성경은 내게 다의 증거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실수했습니다. 누가복음 24절 맞죠?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예. 그래서 그 후로 보면은 또 이르시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가 곧 살아날 것과 바로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의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모세일보가 선지자일과 시편에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정은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 볼지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자, 이건 넘어갑시다.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 자체가 이미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직접 오셔가 고난받고 부활하실 내용이고, 또 하나 덧붙인 다음에 뭐라고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어디에 이미 기록됐다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걸 어디서 근거를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약 근거에서. 오늘 오바다에도 나온다니까요. 왜? 에돔이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에돔이 회복될 것이다. 예. 전부 다 여호와께로 하나 돌아올 것이다. 자, 모든 여호와로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물론 이방인 구원을 외쳤잖아요. 이방인 구원을 외쳤다 하는 그 말 자체는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이미 내가 지금 복음 전가하는 거,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 전가하는 거 이미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취하러 온 사람이 바로 나다. 내 장본이다. 그 말인 거예요. 모세일과 시편과 선지자에게를 봐라. 이미 복음 전가할 거, 심지어 온 세상까지 복음 전가하게 다 기록됐기 때문에 와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구약 가운데서 오바다도 역시 이 내용이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바로 한 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에돔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에돔도 구원 얻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얘기인 거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1장 마지막 절에 에돔이 마지막에 여호와께 통치를 받는 내용까지 딱 나오면서 오늘 결론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으로 바로 어디 오바다 선지자의 서신서가 그냥 단순한 서신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성취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성취함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계시되는 내용이 바로 오바다 선지자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대충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는 이제 강론집에 들었습니다. 여호와님께서는 3명의 선지자로 열방과 선민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3명의 선지자는 에돔의 결국을 비롯해 아수르의 결국, 선민의 결국이다. 그럼 오바다, 요나, 미가 그 말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께서 창세전 작정 그리고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 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예, 그래서 일찍이 모든 이 뭐라고요? 아수르가 패망하고, 에돔이 패망하고, 아수르가 패망하고, 마지막 선민이 회복되는 이 내용 자체는 언제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한 내용이다. 작정은 진짜 대단하죠. 작정 안 된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이미 세상 모든 통치들은 누가 패망하고, 어떻게 될 거, 이 크게 얘기한 겁니다. 크게. 자. 전부 창세전에 작정.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이미 구약에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작정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바탕대로 또 오늘 바로 오바다가 그 근거를 두고 예언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 바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과 32장 35절, 40절에서 43절 내용을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언약이니까 구약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앞선 언약. 구약뿐만 아니라 그랬죠. 앞선 언약은 모든 게 언약이 됩니다. 일찍이 여호와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에돔이 이방 대적을 파멸하는 것이 에돔을 파멸한다는 거죠. 바로 에돔을 파멸하고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오바다다.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에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로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순종하면 이렇게 돌린다. 보면은 그런데 이방 대적을 파멸하고 회복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는데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뭐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30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가지고 돌아오게 한다. 흩으신 너희를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겠다. 이야, 그러면은 당장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앞부분에 다시 돌아가면 바로 금방 설명드린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뭐라고요? 이것은 뭐라고요? 창세기는 뭐라 했습니까? 이미 작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작정하신 따라 이 작정은 모든 거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거. 우주 만물 일어나는 모든 거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하시는데 어떻게 언약했느냐? 네가 뭐 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마음을 좀 돌이켜 가지고 니를 복주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뭡니까? 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요 성경 구절만 보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큰 하나님의 작정의 틀 가운데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틀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 전도서 3장 같은 경우에 천하범사의 목적과 기한을 두고 내가 다 작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저럴 때 죽을 때부터 모든 역사 섭리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섭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 작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정 때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신명기 30장을 읽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는 범주에 속하는 거구나. 그 작정의 범주에. 바로 이 부분은 어디에 속한다? 전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는구나. 예언은 그죠?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뭐냐?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예, 작정에 근거한다. 예.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항상 이 세 가지 예언은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은 작정에 근거한다. 그래서 항상 포함관계잖아요. 포함관계. 그죠? 포함한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뭔가 헷갈려. 봐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마음 더럽게 하마니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도 마음 더럽게 가지고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성경 갖다 대가지고 막 거짓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봐라, 성경 여기 있지 않느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 더럽힌다 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순종하고 행할 때 뭐 하나님은 더럽게 가지고 행한다.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말 들어봐. 할 말 없잖아. 맞으니까. 그래, 있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었어? 맞네.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님은 하시는 행동하시는 분 맞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말세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죠. 이거 말세지 세상.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할 때마다 얘기해 주는가 하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항상 신약도 언약, 구약에도 언약 말씀이 있고 조건적인 언약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다니까. 네 행위에 따라 복받고 저주받는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려운 이유가 항상 뭘 생각하지만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위로. 바로 모든 가르치는 말씀을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언약에 근거하고 구약에. 그 언약에 근거했다는 말은 신약에 가르치는 말씀은 이미 뭐라고요?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인 거예요. 됐죠? 선지자로서 쉽게 말해가 예수님이 가르친 이유는 너 뭐 네 행위에 따라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고 사랑하라. 그래 잘했다. 예수님도 가르친다니까요. 찾아온 사람한테 네, 가르친다니까.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고. 그래 10계명 뭐냐? 열심히 섬기라.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큰 계명이다. 똑같이 가르친다고 하니까 예수님도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왜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언약을 이루러 온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침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덧붙여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내가 주는 복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더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너희들은 구약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너희 알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른다.
나는 넷째인 거. 마음만 먹어도 뭐라고요? 가난하고 마음만 먹어도 도덕질했고 이미 저거 좋네. 탐심만 가져도 이미 도덕됐는 거고. 이거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좋은 것 보면 당신은 좋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물건 보면, 좋은 휴대폰 보면 당장 우리는 혹하잖아요. 그냥 마음만 먹어도 뭐라고요? 이미 탐심 도덕질 했는데라. 남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이 어리석은 그것도 몰라? 이렇게만 해도 이미 뭡니까? 그 사람 뭐 했다고요? 이미 살인했다고요. 나가라 했는 것도 이미 형제야. 어리석은 놈 그것도 모르나고 그 마음 먹는 순간 이미 뭡니까?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는 거 뭐라고요? 말짱 도루묵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뭡니까? 노력하다가 한 몸에게 뭐 율법을 어기는 건데 왜 말짱 도루묵이 되느냐? 613항목 중에서 뭐라고요?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다음 개는 마찬가지 논리가 신약 논리라니까. 야고보서 논리가.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로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교훈하고 했다가는 우리 그게 모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라니까요.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교훈한다니까. 끊임없이 교훈. 그렇지. 뭘 모르기 때문에 모순된 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교훈이 모순된다는 것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교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봐라 여기 네 마음 도리가 순종한 복 받지 않느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목사냐고. 지금 성령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할 말 없습니까? 우리 쪽 회복이 있는데 회복이 그래도 예, 그러니까 아무튼요 있는 내용 그대로 가르친다고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 전체를 못 보면 부분을 보면 항상 모순된 빠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한다고 교훈했다가 어떨 때는 은혜 설교했다가 완전 헷갈리는 거. 그죠? 어떨 때는 뭐 하나님 다 하신다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뭡니까? 또 바로 성경에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르쳐요. 알겠죠? 그래 하나님 다 하신다는 상관없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봐라 이기지 않느냐 노력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뭡니까? 시험에 틀리게 된다니까. 문제를 예를 들면 그 문제라면 알겠지? 왜?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가르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지금 안 넘어가고 이 부분 목사 짧잖아요.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다루는 거예요. 제가. 바로 마음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전체적으로 안 배우고 항상 전체 시야가 없는 순간 우리는 항상 부분에 빠진다니까요. 내 생활 가운데서 부분에 빠지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혹하게 되고 이게 맞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 시야를 여러분 넓혀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이렇게 한다고 돼 있지만 뒤에 31장에 넘어가면 그랬잖아요. 31장까지 안 보겠지만 이미 너희들은 난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너 어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나를 배반하고 얻을 것이다. 앞부분에서 네가 할 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나버리고 이미 불순종할 것이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조건문으로 다 얘기해 놔놓고 행위에 따라가 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 하시기로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버리고 불신하고 배반할 거 다 알고 있다. 그때 나 너를 징계할 것이다. 어디 온 세상만 흩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 불쌍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또 회복해 줄 것이다. 자, 이래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말만 보면은 전혀 하나님은 뭐를 주관하지 않는 분, 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 분으로 표현되잖아요. 금방 신명기 30장이나 31장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행위야에 따라 하는 것처럼 인간야에 따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죠? 알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어떤 말씀을 보면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 그렇잖아요. 작정, 예정, 작정 이런 말씀 보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역사 섭리를 하나님 주관한다는 거 그런 구절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구절로 그런 부분도 해석해야 된다. 이 30장이나 31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알고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뭡니까?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한다는 말을 그런 용어들 다 없애버려야 돼. 신앙 용어들 다 제어해야 돼. 신앙 용어들.
맞잖아요. 작정도 갖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 죽던도 갖다 버려야 되고 맞잖아요. 그런 것들 다 빼야 돼 성경에.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말 특히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죽던 같은 거 절대 의지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야 돼. 다 제시켜버려야 돼. 그래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알겠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모순된 오래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비록 이런 일이 나올 때는 이것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적인 용어로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표현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미리 알고 그냥 예지하는구나. 예지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예. 알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알고 너희들은 요래하면 복주고 요렇게 행하면 저주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신약을 하든 구약을 하든 이제 그 부분을 나올 때 그 부분에 속하지 않고 전체로 돌아가지고 한 번 더 이해하면 이제 성경이 아마 해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하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창세형 작정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 언약 성취의 결과는 그럼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망 근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런데 이 언약 성취의 결과는 이런 모든 아모스에 대한 에돔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결과가 누구 얘기라고요? 누가 성취한다고요? 예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성취한다고요? 그렇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 성취로 요한을 계시한다. 어떻게 계시하냐? 언약이라면 반드시 누가 성취합니까? 예수가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은 직접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요? 아모스 예언은 직접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 아니, 직접적으로는 아모스 당시에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모스가 에돔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에돔 패망한다는 거. 예. 너희들 교만 때문에 망한다 결국은. 예. 이스라엘 백성 많이 괴롭히고 망한다 그 예언인데 이 내용이 그거로 끝나면 뭐 예수와 아무 상관없잖아. 여호와 예수와 아무 상관없잖아.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지. 예언자들은 수두룩 하다가 세상 예언자들은. 그런데 이 내용이 장차 누가 성취할래요? 바로 예수가 성취할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이 예언 성취, 이 언약의 이건 아모스 예언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바로 장차 구약의 이 언약은 누가 성취할 내용이다. 예수가 사망 권세를 멸하고 죽으시고 죽었지만은 다시 멸하고 부활하실 내용이다. 이게 아모스 내용이라니까요. 아모스의 결론. 예수가 이방 이고 선비고 모진이 진짜 예수가 와가 그가 부시하다. 그렇죠. 에돔이 패망하는 거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에돔이 미워가지고 고작 에돔 그거야 뭐 어디 에돔만 패망합니까? 세상에 하는 그 진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패망 내용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죄의 사망 것으로 죽지만은 그 사망 것을 이기시고 패망입니다. 이기시가 핵심입니다. 패망 것을 멸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실 내용이다. 그러므로 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언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아주 논리적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모스 하나를 배워도 된다니까 성경은. 맞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아모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건 아니고 아직 아모스 아니고 오바다도 오바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스 얘기했습니까? 그래. 아모스. 죄송합니다. 너무 실수를 많이 빨리 얘기해줘야지 그러면. 예, 아모스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입에서 죄송합니다. 그렇네. 예, 그래서 똑같아 그 말입니다. 바로 오바다가 그렇다. 에돔이 그렇다. 아무튼 오바다네. 자, 그래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심을 바로 택한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그를 귀하게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짜 언약하시고 이루는 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적인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걸 왜 보느냐, 왜 살펴보느냐, 왜 영상을 보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언약하시더니 진짜 역사 속에서 뭐라고요? 역사 속에서 이루었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네. 예. 그거 볼 때 우리가 바로 와 진짜 하나님은 진짜 언약하시더니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가가지고 그 성지를 가가지고 본다는 자체는 뭡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죠? 그때 더 와.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그냥 뭡니까? 와, 뭐 어디 우리나라 설악산이나 우리나라 어디 저자 금강산이나 유명한 큰 산에 가가지고 큰 높은 볼 때도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우와, 뭐 그건 뭐 다릅니까? 그거 뭐 페트라에 가가지고 보면서 와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일반인들이 보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걸 가가지고 볼 때는 와로 물론 나겠지만은 그게 바로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그죠? 그렇게 다 에돔 족속이 그대로 있었고 에돔의 결국이 그죠? 번성한다 그러더니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눈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하니까 결국 그 와는 인간적인 와로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찬양으로 이어지겠죠. 그 감격이 바로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 볼 때만 그러면 우리가 와우 끝납니까? 그러면 성지 가야 되겠네. 빨리 돈 모아가지고 저쪽에 적금 들어가지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더 그렇겠지만은 와 할 것은 늘렸다니까요. 우리 시야가 안 늘려서 그래요. 우리 시야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 섭리하시고 천하범사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작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라면 우리 뭡니까? 어디 뭐 에돔 역사 이루어지는 결과만 보고 와야 됩니까? 천하범사의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이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볼 때도 상대방의 하시는 일을 볼 때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쓰임 받는 일을 볼 때도 또 상대방이 이 교회를 위해 가서 희생 봉사하는 그 일을 볼 때도 우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시야가 생기면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 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는 똑같다니까요. 반드시 저희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물론 더 가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남은 거 여기까지 조금 더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로마서 7장 21절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 현상이 제가 왜 이 로마서를 읽었는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갑자기? 자,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런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르로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르로다.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 또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바다 죄송합니다. 오바다를 1장이지만 끝까지 진짜 정독을 하시고 묵상을 하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이라면은 이 구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감히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바다가요, 여기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계시록에 와가지고 어디까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성리로 말미암아 불택자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당하는 장면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 오늘 오바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택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바로 누구로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기고 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상은 끊임없이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오바다 내용 보면 뭡니까? 아까 잠깐 봤잖아요. 에서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싸우는 거잖아요. 오바다는 핵심은. 그 중에서 바로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아니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 장면은 구약에 이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 장면이. 형제들 간에 태어나면 싸울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성경 내용입니까? 얼마든지 있는 내용인데 그 세상에. 그게 뭘 말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싸움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다니까 쉽게 말하면. 알겠죠? 형제 간의 싸움. 남북으로 갈라지가 끊임없이 전쟁. 남북 유다가 끊임없이 전쟁했다니까요. 아수르 바벨론에 해가지고 외적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그쪽 것만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역사서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역대하 읽어보면 어디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싸웠다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 아시겠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남동유다를 백성들 잡아가기도 하고 알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현상이 어디에 이미 모형으로 보였다고요? 모형으로 보였다고요? 어디에서? 이미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오바다도 누구 후손입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에돔이잖아요. 이런데 이 에돔과 어디 아까 봤잖아요. 역사 속에서 누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디로 진화합니까? 야곱 후손들이 야곱 후손이잖아. 야곱 후손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데 누가 막아 지금? 지금 에돔이 막아가지고 싸우고 난리 벌써 때렸잖아 지금. 싸우니 많이 가면서 알죠. 물론 나중에 이제 왕릉 시대에 엄청 싸우지만은 이미 싸웠고 이미. 그래서 바로 이런 장면이 벌써 구약에서 모형을 쏘여. 그러면 이런 것들 뭘 말하나 도대체? 그래 그건 이스라엘 역사지. 그래 역사. 그런데 어쩌라고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있냐? 내하고 상관있다는 거. 바로 어디에? 바로 로마서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라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석에서 싸움. 예. 그래서 바로 내 지체 속에는 제발 안 싸우고 싶지만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지금?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괴롭히는 장면이잖아요. 이 괴롭히는 장면은 이미 어디에 예언됐다고요? 금방 구약에 이미 오바다뿐만 아니고 민수기, 에돔, 창세기, 야곱과 에서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성취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 괴롭힌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괴롭힌 자가 헤롯이 누구예요? 에돔 무슨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 끝없이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 얘기라니까 전부 다 구약 자체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도 마찬가지고 그죠? 에돔과 야곱이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 전부 두 가지다. 헤롯이 에돔 종속이다. 지금 아무튼 그것도 뭐 역사적인 그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바로 전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할 내용이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직접적으로 에돔의 후손 바로 헤롯 그죠? 해가지고 그대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성취할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다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 완전 죽음에서 괴로움 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잖아. 이기는 거거든. 이게 예수님 달리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다윗이 에돔 족속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기고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족속을 물리침으로 이기지만은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죽음에서 부활. 예, 사망 권세를 예.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에돔 물리치는 거라 이렇게 쉽게 말하고. 에돔 물리치는 게 뭔 예수 얘기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성경 전체를 바로 그리스도로 보면 보인다. 그리스도. 예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내게 하는 연구다. 전부 내 얘기다. 모세율과 시편, 선지자의 글이 누구 얘기냐? 내 얘기다.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청교도들이 너 루터가 칼빈 보고 왜 그들이 너 왜 성경 해석할 때 시편 해석할 때 특히 예수가 별로 없냐고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그만큼 구약 자체를 누구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로 봐야 돼. 그럴 때만이 진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면 누가 드러납니까 이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가 드러남으로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뭡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꼭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 마지막 날까지 진짜 뭐 집사님 얘기도 지난주에 우리 같이 갔다 왔지만 언제 하루아침에 그죠? 그런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날 오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입니다. 이거 확정하고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예.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어디 가요? 믿음 없으면. 그 하나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성경에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예. 여러분 무조건 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게 믿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위해서 생각해 보라. 물론 제가 해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언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믿을 줄 자는 천국 백성은 정해놨어요. 예. 그런데 정해놨다는 그 말은요,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진짜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정해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믿지 않고 거짓말로 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어리든 많든 연륜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기 전까지 진짜 내가 예수님은 당신 진짜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확정한 순간 우편 강도는 봤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거고 물론 진짜 이 사람이 이런 강도인데 자기처럼 똑같은 강조를 알고 있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 아니고는 이런 말씀 할 수가 없다. 그걸 믿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죽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질 때 진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는 겁니다. 내 작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조건 단어로 난 작정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뭔 그런 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정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그죠? 너 행위로서는 아니지만 그 작은 믿음 절대로 행위로서는 안 보. 진짜 네가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 행위를 믿지 말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국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고 두트 시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번 시간이 참 핵심이 그냥 글쎄. 핵심 이게 오베데가 1장이지만 여기에 그 야곱과 에서에서 택자와 불택자가 탁 갈라져갖고 로마서하고 계시록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